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애찬을 같이 못하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아침부터 보리빵을 지금 쪘어요. 보리빵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보리빵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참 요상한 게 없습니다.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가 있어도 막 원망을 하고요. 캄캄한 길에서 조그마한 불빛만 만나도 막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도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막살이 같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절반이 있는데 이걸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얼마든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종교개혁해서 개신교, 이 지금 우리가 믿는 감리교, 장로교, 또 뭐 순복음 이런 침례교 교단들을 만든 이걸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프로테스탄트 이런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이다. 뭐라고요? 감사를 하면 기독교인이고 감사를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집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물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감사할 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뭐 대단한 건 해주지 않지만 어떤 작은 거라도 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막 어떻게 돼요? 마음이 뿌듯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어떻게 돼요?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나름대로 막 제가 막 어려운데 막 쓸 거 안 쓰고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예를 들어 A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B사의 상품, 좀 더 싼 B사의 상품, 그런 걸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뾰루통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들 안 하십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A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어떤 상황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읽었는데, 원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헌금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만 들은 적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의도가 조금 이렇게 흐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고 거두는 비밀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라고 그랬죠? 심고 거두는 비밀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심거나 내가 재능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바이올린 또 피아노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드럼으로 뭐 베이스 기타로 찬양인도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또 우리 음식 만드는 걸로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장기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합니다. 큰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 그러면 생색을 내겠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내가 했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정말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로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고 내가 재물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고 내가 똑똑해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되게 마음이 교만해지겠죠. 그죠? 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산다 그러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어려운 환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미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시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심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씨와 먹을 양식을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다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죠? 주여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예배 드리다가 어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예배니까 우리 식구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립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꾸미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 예진아, 네가 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고 닦으면서 꾸미려고 하니까 가꾸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주겠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아버지니까 제가 막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필립 군도 요새 이 영상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카메라가 오래돼서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혼자 고민을 하고 매일 이걸 알아보고 핸드폰을 어떻게 찍을까, 음향을 어떻게 할까, 그냥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뭐도 사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지금 한 2-3달 동안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이걸 어떤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목사님 뭐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11절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계속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말씀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감사했는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또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또 산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뭐 곳곳마다 CCTV가 있고 경찰 파출소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이들 만나기도 하고 산을 넘다가 이게 조난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에베소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계속 복음 전한다고 핍박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서 다른 나라 사람, 저 일본, 저 중국 가서,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정인호 목사님이 저 선교사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원금도 보내고 또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야,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거야.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세요. 감사는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원할 때 하는 것인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설교하면서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목사님 마음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무슨 질문이냐면 저는 정말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을까요? 저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겠죠, 그죠? 네. 사실 이 설교하기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원망할 때가 많이 있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녁을 차려주는데 제가 여름에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콩국수를 잘해주셔요. 근데 지금 한 3주, 4주 동안 콩국수를 못 먹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딱 가보니까 콩국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경고를 날렸어요. 다시는 콩국수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A 상표야. 근데 부모님이 좀 힘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B 상표, 좀 싼 걸 해줬어. 그러면 그 마음 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A 안 해줬다고 창피하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여기 설교하는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막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모든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깨하리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과 세세는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막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또 바울이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276명, 거긴 로마 군인도 있었고 뱃사람도 있었고 로마에 호송되는 바울과 같은 죄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했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 배가 다 부서지게 됐고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무사할 것이고 제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여러분도 모두 안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처럼 아멘은 안 나왔을 거예요. 속으로 진짜?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어?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276명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고 그때서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멜리데 섬에서 병든 자 고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풍랑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그냥 아무 사건 사고 없고 속상한 일이 없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막 실망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고백하는 감사. 여러분 설교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뒤에 있어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된 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더 신앙이 자유롭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책을 좋아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니까 한글을 좀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까지 막 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중국에서 만드는 성경책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종이 질이나 이런 게 다 좋고 우리는 또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같이 이렇게 합본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흔하게 우리 교회에도 벌써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가족들이 믿으시면 막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흔하게 있는 이런 성경인데 이런 성경이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참 잘 성경도 보지도 않고 먼지가 나고 이렇게 있는 성경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너무나 이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핸드폰만 열면 아니면 TV만 키면 기독교 방송도 얼마든지 오늘도 집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놓고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린 이런 환경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그냥 성경책 몇 권씩 막 옆에 있어도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생각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사실은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몇 년 전부터 하면서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이 절기가 참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건 보리 농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 보리 농사를 추수하면서 특별히 이 시골에서도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 그렇게 많이 짓지를 않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뭐 9월, 10월 추수감사절 가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또 특별히 이제 도시교회에서 뭐 보리 농사 짓고 추수하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1년의 절반을 우리가 지났잖아요. 6개월을.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또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사업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짐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감사절을 맞이한다.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 농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라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공모했어요. 내 삶은 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공모했습니다. 거기 당선된 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김수동 씨라는 분이 계시요. 이분이 제목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며칠간 몇 달간 집에서 누나와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뭐 주위에 이웃들이나 이모님들이 도와서 끼니를 겨우 때웠지만 몇 장 남지 않은 연탄을 아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 라면도 모자라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를 갈 때면은 학교가 골목 모퉁이만 돌면 학교인데 학교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준비물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준비물 살 돈이 없으니까 빈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게 너무나 괴로웠대요. 그 노트는 다 써서 더 이상 필기할 곳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노트, 여러분 얼마나 요새 공책 같은 거 흔해요, 그죠? 그런데 그럴 시간도, 그럴 상황도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선생님께 검사받아야 되니까 일기장을 쓰는데 거기다가 무슨 부모님 보고 싶다 이런 내용보다는 따뜻한 방에서 누나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내고 싶다 이런 희망만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어느 날은 누나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병원비까지 내주시고 집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4학년 때 자기 이 담임이었고 누나는 6학년 담임이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도 이뻐요. 아주 백일홍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백일홍 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항상 자기들을 위로해 주면서 이 힘든 시간이 이 겨울이 지나갈 거야. 이걸 잘 버텨내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씩 둘씩 생겨날 거야. 선생님도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어. 너희들 마음을 잘 알아.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힘을 내. 그리고 그 다음날 연탄 300장이 배달되고 라면 3상자가 왔어요. 3박스가. 누가 보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김수동 씨가 초등학생이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오늘 저희 집에 좀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그 1,000원을 다 털어서 달걀 2개, 사이다 1병, 동그란 50원짜리 쥐포 2마리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계란을 넣어서 쥐포를 구워가지고 신김치를 촥 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드시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 할렐루야. 저도
라면 먹을 때 지포를 한번 고먹어 봐야 되겠어요. 어떤 맛일지 한번. 예.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선생님이 라면을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수동아 고맙다. 네가 참 마음이 부자구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자야. 앞으로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라.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졸업식 때가 됐는데 사실 졸업의 기쁨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졸업식 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상장을 주는 거예요. 봉투도 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얀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 50만 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라면 한 그릇에 선생님은 기뻤단다. 수동이가 차려준 라면 한 그릇을 내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단다. 이제 선생님은 부산으로 정근을 가지만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려 항상 긍정적이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귀찮은 사람이야. 베풀 줄 아는 수동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짧은 메모였지만 이 고수동 씨는 김수동 씨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귀한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어머니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정에 들어오셨고 어머니가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세 식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주셨던 그 라면 3박스 그리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대접했던 그 라면 한 그릇 지금은 하늘에 계신 백일홍 선생님 당신의 큰 사랑에 저는 올바른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다시 한번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군요. 그 무엇도 당신에게 돌려드릴 수 없는 지금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굶주린 제자를 위해서 도와주셨던 이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생이지만 이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갖고 싶은데 어떤 대단한 능력은 없었지만 라면 한 그릇과 지포 2마리 흰김치를 대접했던 이 어린 학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이 맥주감사절이 정말 교회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시지도 못하고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겪고 있으면서 정말 이 2020년 6개월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대부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초라하지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믿음은요 어떤 의무나 조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